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교수원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중 목사입니다. 제자훈련, 오늘은 그 6번째가 되겠군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암송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남을 상담을 하거나 권면하거나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자, 성경 말씀으로 첫 번째로는 듣는 것인데, 듣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묵상으로 눌러주는 거거든요.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한다.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읽는다. 그것도 묵상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법은 한 절을 읽었으면 5분 동안 읽었으면 5분 동안 묵상을 한다. 그게 정말 잘 읽는 거죠. 바꿔 말씀은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동물들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 양, 염소, 낙타. 자, 이런 동물들은 보통 위를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구잡이를 먹죠. 먹은 다음에 틈이 나면 이제 되새김질합니다. 1번 위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규칙적으로 하더군요. 예를 들어 소를 잘 관찰하면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꼭 55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서 음식을 꺼내가지고 55초 씹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긴다는 것이죠.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1초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그렇게 꼭꼭 씹어서 마지막 남는 걸 가지고 넘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진한 영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독서는 다 없어지고 정말 선하고 좋은 것만 남는다는 것인데, 성경 묵상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한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꼭꼭 씹으면 정말 영양가 있는 양식, 그리고 독소가 하나도 없는 아주 선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암송한 말씀을 내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할 때 묵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소개했었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이야기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밤에 말을 타고 가는 나그네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한 나그네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조금만 더 가면은 물이 마른 시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돌멩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주머니와 호주머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 햇볕에서 그것은 쳐다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2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깜짝 놀랄 것이고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갖게 될 것입니다. 애석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말을 타고 계속 이렇게 전전에 가봤더니 마른 시내가 나왔습니다. 아까 들었던 얘기도 있으니까 호기심으로 이 돌멩이 몇 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여행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햇빛 아래에서 그것을 펼쳐봤더니 이렇게 보석을 변했습니다. 에메랄드로, 루비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놀랐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을 겁니다. 더 많이 가져올 걸.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돌멩이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묵상은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것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그 첫 번째, 반복한다, 반추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은 바로 마음의 훈련인데, 어떤 동물이 그들의 음식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빼놓아질 때까지 알고 있는 진리를 회상하며 반추시킨다. 시편 119편 48절에 말합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율례를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을, 아니죠,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칙적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소가 첫 번째 위에서 음식물을 꺼내서 다시 씹어서 두 번째로 넘길 때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55초가 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6장 22,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요. 우리가 걸어 다니든지 또는 잠을 자든지 쉬든지 매번 규칙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관성 있게 암송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티브 찬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지하게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라. 하늘에서 우리 영혼의 맑은 공기가 우리에게 보다 순전한 영과 고상한 생각을 할 것이다. 아침 시간이 우리를 온종일 섬기게 될 것이다. 네, 아침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점심에 오후에 밤에 묵상 계속할 수 있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묵상은 난습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외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72편에 말씀하고 13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 그게 진정한 묵상이지 이것저것 조금씩 하는 것, 그건 묵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묵상에는 공개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찬양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어떤 것은 공개적인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다섯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적극적인 모습인데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우리가 반추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이 묵상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잠잠히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전도서 12장 9절 말씀인데 주의 집중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니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주의해 보는 것 그게 묵상에 연결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 8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 그 첫 번째가 풀어쓰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풀어쓰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말로 쓴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 역본을 따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게 개역성경이죠. 그런데 개역성경을 놓고 그 옆에다가 공동번역을 놓든지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쓰는 것에 연습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질문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육하원칙, 그러니까 OW1H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끄집어내잖아요. 그 사이에 묵상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냥 떠오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거기다 담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 또는 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외울 때 쓸 수 있죠. 청림보서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 새로운 감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얘기하는, 다섯 번째, 관계 구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구약은 신약을 내포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낸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서 그 해석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려면 구약에 있는 근거를 찾아봐서 해야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것을 끄집어내서 함께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걸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성구사전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관주를 찾아서 우리가 찾아보면 깊이 있는 뜻을 발견하는 과정을 갖게 되죠.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연상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것은 묵상의 좋은 모습이 가장 특징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무리들이 옹이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 배를 좀 빌려다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좀 거리를 뛰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께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전에는 선생님 그러다가 다시 주님 그러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자, 일련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배가 있고 그물을 깃는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거기에 무리들이 있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따라가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의 세세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연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묵상에서 두 가지를 더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밤에 묵상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인용했던 잠언 6장 21,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첫째,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둘째,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셋째,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와 더불어 늘 생활해야 되죠. 잘 때, 깰 때, 걸어갈 때. 특별히 잘 때 말씀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생각을 1만 가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1만 가지를. 그런데 이것이 의식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잠을 자게 되면 이것을 무의식에 넘겨줍니다. 무의식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100만 가지를 다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100만 가지를 살리려면 무의식은 의식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보관만 하고 의식작용을 해서 분석하고 정합한 그런 능력을 갖지 않는 그냥 보관만 하는 기능을 하는 걸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히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가졌던 10,000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의식이 심심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조금 작업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죠. 자, 무의식이 잠자는 시간에 이 보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 가장 강력하게 하루 종일 관심을 가졌던 그것. 아니면 잠자기 바로 전에 맨 마지막에 생각했던 그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죠. 꿈은 현실의 반대다. 천문의 말씀입니다. 자, A가 B를 사랑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무의식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약하거든요. 깜빡깜빡하다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C를 사랑한다. B하고 C를 바꾼 거죠. 또는 A는 B가 아니고 B가 A를 사랑한다. 이거 우리는 현실의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A가 B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지 반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무의식에 갖고 노는 건 뭐라고요? 하루 종일 강했던 것 아니면은 마지막 것.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생각했던 것이 밤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잠자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 그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옛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못 풀었구나. 내일 하자 하고 잠을 자고 오십시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수업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경험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 무의식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석해 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낮 시간도 중요하지만 밤 시간에 마지막 좋은 말씀을 읽고 자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낮 시간을 포기할까요? 네, 8번째. 하루에 7번 묵상하는 묵상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아침에 보고 너무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 또 이 말씀 생각납니다. 또 생각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죠.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7번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감격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도 7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를 그려놓고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6시, 9시, 밤, 낮 12시, 오후 3시, 6시, 9시, 밤 12시. 자, 아침 6시에 한번 묵상을 했으면, 큐티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9시에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12시에 해봅니다. 3시에 해보고, 6시에 해보고, 9시에 해보고, 24시에 해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루 종일 충만한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풍성케 하고, 죄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7번씩 묵상하는 8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7번씩 묵상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숙제를 내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월, 화, 1, 2, 3, 4, 5, 6, 7 시간을 적어라. 그러는데 대부분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5번은 해요. 5번. 그런데 결과는 5번만 해도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루에 7번 정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밤새도록 묵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8가지의 묵상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풀어쓰기를 하겠죠?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걸 풀어쓰려면은 세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유사하죠? 하지만 반복해서 한번 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세번역, 현대내 성경, 현대어 성서, 표준역 여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신의 글을 쓰는 건데 내가 너희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사랑이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였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너희 가족과 친구와 교회 성도들과 불신자들 모두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인정하고 너희의 고상함을 기뻐할 것이다. 어떨까요? 이렇게 제 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법이죠. 질문법. 2가지였습니다. OW1H하고 떠오르는 것.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커먼트에 따라서 언제 사랑할 것이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누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무엇을?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왜?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희생, 선택, 개발, 관심을 가지고 해봐라 이거죠. 실제로 이 말씀 이렇게 6컨트를 가지고 하나씩 생각해 보면 설교 한 편 듣는 것과 비슷한 감동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상기되는 질문이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하셨을까? 옛날 계명은 그럼 뭘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죠?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발전된 계명인 거죠. 뭐냐면 10계명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과연 뭘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뭘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또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모든 걸 주시는 사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내 친구, 내 직장의 동료, 내 학교의 친구들 한 사람 생각하는 거죠. 아, 영철이, 순이, 이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하면서 묵상이 더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 중에 쓰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셨는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그런 제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본문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각 단어와 구를 강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강조점을 갖고 크게 작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구절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관계 구절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서 세 계명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또는 3장 29절 그 다음에 4장 2절 요한이서 5절에 보면 세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따로 조합해가지고 비교해 보는 것이죠. 자, 연상법입니다. 사랑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연상을 하면 좋을까요?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엇일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생각할 수 있죠. 남부칠레 늪지에 가면 리노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아간답니다. 산란기가 되면 작은 개구리의 암컷이 젤리에 쌓인 알을 낳습니다. 딱 낳죠? 그럼 수컷이 그것을 잽싸게 삼켜버린다고 그래요. 너무 잔인한가요? 그런데 이렇게 삼키긴 하지만 아빠잖아요. 완전히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식도 부분에 자신의 소리 주머니 속에다가 알들을 소중히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알들이 소리 주머니에서 성숙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 내지 않는 거죠. 개구리가 뭐 하죠? 주로 소리를 내는 즐거움을 갖습니다. 소리 내는 것을 포기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식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알들이 클 때까지는 먹는 것도 안 한다는 거죠. 소리 내는 것, 먹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부성해진 사랑을 갖는 것인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이 다 컸다라고 생각하면 입을 쫙 벌리고 긴 하품을 하면서 알을 토해낸다고 그러죠.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묵상의 깊이가 있어지는 줄 압니다. 자, 그리고 7번째, 8번째는 우리 얘기했죠? 밤중에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아주 큰 소리로 아니면 손으로 써보든지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7번 하는 건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2시까지 7번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지는지 구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돌멩이를 에메랄드나 루비처럼 보수처럼 만드는 것. 그건 바로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이거든요.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었죠. 성경 구절 2개를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5단계 적용을 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더 주는데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그리고 2가지 암송해야 돼요. 이번에는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석장을 읽어야 되겠죠. 설교 본문을 가지고 5단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4일 동안 우리 7번 묵상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뭐 할까요? 1번부터 6번까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한번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점검을 하고 상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도 제 답을 그 안에 달도록 그렇게 하죠. 말씀이 풍성한 삶,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또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 약속하겠습니다.